오늘은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강단에 쓰시는데요. 아마도 목사님에게는 더 젊어지는 청년의 기운이, 또 우리에게는 또 청년의 기운이 목사님에게 강한 청년의 체력과 능력으로 남은 사역을 거뜬하게 감당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허락하실 것이고, 목사님께서 누렸던 지금까지의 은혜들, 그 은혜의 비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성의가 있구나. 좀 높이주시면 화려한 높이고.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만남 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창세기 26장에서 방송실에 지금 고치사님 안 계신가요? 내가 말했더니 그랬구나.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26장 26절부터 26절까지 그러면 자 26절까지 같이 교도가 있습니다. 제가 26절에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생관 비굴과 더불어 그날부터 이스라엘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이제 지금 요 영상은 어디서 지금 성화 거기서 띄우는 거야 아니면 방송에 띄우는 거야? 영상은 누가 있어? 예, 방송실에 이제 말씀을 좀 얘기하면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아까 그냥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 이제 하겠습니다. 아무리 두 주먹을 쥐고 선포합니다. 나는 선명하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으리라.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반드시 복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젊으니까 젊음이 참 좋죠. 제가 광야를 지나며라는 복음송을 한 100번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르려니까 저는 지금까지 찬양이든 설교든 뭘 보고 한 적이 없고 다 외워서 했지.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냥 한계가 왔는데 특별히 이 찬양 한 곡을 배우려면 100번을 들어도 그걸 안 보고 못 부르고 또 보고 불러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30대 때, 그때는 30대니까 복음성가 가수가 우리 교회 와서 찬송을 하면 처음 듣는 찬양인데 끝나고 내가 그대로 불러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건 멜로디가 단순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나이가 70
이제 이렇게 3년째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기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정말 광야를 통과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취직 문제, 결혼 문제, 미래 사회 문제,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는 6.25 때 태어났으니까 전쟁통이었으니까 뭐 가난한 건 다 같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어려운 줄 모르고 그냥 여러분보다 조금 10대 후반에 중학교만 졸업하고 농사를 지면서 그때 꿈이 있다면 쌀밥이나 시켜 먹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상상할 수 없죠. 쌀밥이나 먹었으면 이게 티네이저 때 제 꿈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때는 먹는 것이 쌀밥 먹는 게 그렇게 어려울 때였으니까.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엄청난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목사님은 나중에 공부를 좀 했지만 원래 중학교만 졸업하고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꿈이 하나도 없었고 근데 21살 때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아서 이제 목회를 하기로 했는데 난 도시 목회는 나 같은 건 언감생심 아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니까 별고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별고에 들어가서 졸업하면 저 옛날에는 깡촌하면 무주전동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아주 깡촌이든지 아니면 낙도에 가서 옛날 할머니들은 무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 30명쯤은 목회할 수 있겠다. 목사님은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노인들은 소리만 지르면 안 좋으니까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졸업반 때 오라는 데가 없어서 제가 할 수 없이 80년도에 신학교 이제 서울로 1년 다닐 때인데 개척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따라 하실까요? 인생은 선포다. 믿음도 선포다.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선포한 대로 기도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고 선포했습니다. 3년 안에 예배당 건축한다. 못 지면 평생 낙도나 오지다. 하나님이 2년 2개월 만에 예배당 건축해서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시골 가려다가 갈 데 없어가지고 개척했는데 3년 안에 예배당 줬으니까 그럼 도시에서 목회하라고 하시려는가? 몇 명이나 하지? 그때는 입을 크게 열었는데 300명이 열렸어요. 그래서 300명도 나 같은 게 황송하지. 그런데 6, 7년 했는데 아니 그때는 그게 빨리 배우는 거예요. 300명이 됐어요. 그리고 몇 명 할까? 500명? 500명 좀 덜 할 것 같고 1000명? 1000명은 많을 것 같고 700명? 이렇게 혼자 이제 미래의 목회 사이즈를 재단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한밭의 교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밭의 교회는 뭐가 필요한가 하니까 땅이 커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대전에 제일 큰 교회가 옛날에는 대중교통이 이용하니까 자강이 없으니까 큰 땅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 큰 교회도. 그러니까 제일 큰 교회가 땅이 1,500평인데 나는 한밭지를 갈 거니까 3,000평 이상 말도 안 되는 입을 열었어요. 근데 그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이 나를 훈련 속에 연단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진짜 그냥 뺑뺑뺑뺑뺑뺑 그냥 쉴 틈도 없이 그렇게 이제 나를 한 3년 동안 강하게 훈련하셨고 그 끝나고도 한 7년을 또 인내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래서 10년 동안 아주 옥동한 훈련을 이제 3년 동안 받고 그 연장해서 7년을 더 받았는데 그때 이 광야를 지나며 이 가사가 그때 내가 당한 환경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한 문장만 빼놓고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그때 내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칠흑 같은 밤이 지나가면 먼동이 터야 되는데 서광이 비쳐야 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그렇죠. 광야 기댈 나무조차 없습니다. 정말 우리 집사람 사모님 여기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거 해서 그때 처음엔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광야에 홀로 서 있습니다. 망망대해에 정말 천둥 번개 태풍이 몰아치는데 칠흑 같은 밤에 그냥 일어편주 종이배 위에 타 있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가사처럼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의 내용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그 광야에 서 있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주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이 가사처럼 정말 시리고 마르고 아픈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청주에 어느 교회를 건축하는 그 교회 건축에 연관돼서 80년대는 지금 합해하면 한 최소한 5대1 아니면 6대1 됩니다. 지금 계산하면 그때 1억을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따지면 더하고요. 내가 교회 땅을 살 때에 82년도에 평당 12만 원씩 주택을 대지를 샀으니까 근데 어쨌든 1억을 빚었는데 빚쟁이가 23명입니다. 거의 10명 이상이 100만 원. 또 하여튼 17, 8명이 200만 원 밑입니다. 그때는 돈들이 없으니까 1억을 23명이 빚을 졌으니까 그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시골 형한테 가서
3천만 원만 있으면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빚을 한 10대면 갚겠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실적이 남아도 머리가 가볍잖아요. 몇 명 안 되니까. 그래서 형한테 3천만 원 해달라. 그때 우리 형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내가 형한테 가서 물론 원래대로 하면 내 분기도 한 1,500평은 될 수 있는데 그건 상관없이 내가 뭐 예수 우리 형이 예수 안 믿으니까 100만 원만 지금 같으면 3천만 원 되는 돈이야. 그것만 받고 끝났는데 내가 21살에 예수님 만나고 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그때 밭을 700평을 사놓은 게 있어요. 물론 형 이름으로 됐죠. 내가 샀지만 대신 그게 있으니까 가서 형한테 3천만 원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형이 나를 이렇게 보더니 그때 우리 사모는 39kg, 8kg 그렇게 30kg 떼고 나는 50kg 떼. 바싹 말랐죠. 상가집 가면 그 다음 차례는 이영환 목사 차례다 그랬으니까. 근데 어쨌든 형한테가 그 돈 3천만 얘기하니까 형이 나를 쳐다보더니 야, 다른 목사들은 도시에서 목회하면 살도 찌고 얼굴도 뿌옇고 보기도 좋더만 넌 그게 뭐냐? 삐쩍 말라가지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대 현실 그대로니까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비수가 돼서 나한테 꽂혔습니다. 너 같으면 누가 예수 믿겠냐? 무슨 형이 목사인 나에게 너 같으면 누가 예수 믿겠냐? 그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게 그냥 비수가 꽂히는데 형 앞에서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물론 형이 그 자리에서는 대답 안 했지만 땅 팔아서 돈을 해줬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너 같으면. 그래서 제가 시골집을 나오면서 피울음을 토해내면서 혼자 다짐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주님, 우리 형이 한 말 들으셨죠? 너 같으면 누가 예수 믿느냐네요? 지금 제가 제 꼴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형이 한 말 그대로 제가 지금 너무 이렇게 초라하고 형편없는데 그때 우리 형 말 안 입고 생각하고 또 상처받고 시험 들고 하나님 엄마하고 했으면 오늘 나는 없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결단했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들고 결단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더 선명하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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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저 입에서 너 예수 믿고 복 받았어.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 말 나오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그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복 받을 거야. 그때 구약 성경에 잡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삭에게 그라랑 아비멜렉이 왕입니다. 물론 뭐 부족 사회였겠지만 왕이 와서 나그네 이삭에게 하는 말입니다. 따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결단하십시오. 주여, 나도 날 아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이 날 향해서 언젠가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소리를, 이 인정을 받게 하소서. 두 번째 한 말은요,
따랐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야.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야.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두 말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넌 여호와께 복받은 자야. We saw clearly that the Lord was with you. You are blessed by the Lord. 이 두 마디가 제게 꽉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았습니다. 주님, 저도 이삭처럼 우리 형에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셨어. 너 예수 믿고 복 받았어. 이 말 듣도록 믿겠습니다. 자, 젊은이들 한번 주먹 쥐고 오른쪽 두 주먹 쥐고 결단하면서 거룩한 비전 가지고 결단하면서 선포합니다. 주여, 말씀의 근거에서 저도 이삭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기를 보여주며 살지어다. 아멘. 지금 형편 어려워도 목사님 35년 전처럼 정말 꽉 막힌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넌 복받았어. 하나님께서 복받았어. 이 말 듣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방송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좀 찾아주시고요. 50절 51절입니다. 한번 답니다. 주여,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반드시 복 받겠습니다. 옆에 친구한테 믿음으로 도전하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시작.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왜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이유를 예수님 때문에 막연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인데 일생인데 말씀에 근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는 복이 쫙 깔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복음 시대에 혹시 신약에서 이 복을 어떻게, 특별히 물질적인 부의 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그때까지는 저는 금식하며 강단에 살았을 때니까 물질 복 얘기하면 기복신앙인 줄 알았고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한 번도 물질 복 설교를 7, 8년 이상 해본 적이 없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열면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다 영적인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이 가는 자는 복이 나니 부처차기 8복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의 복도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중간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전부가 다 영적인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이 제 눈을 띄웠습니다. 방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그때까지 목사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남기신 거, 그것은 성령님만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들아. 그리고 제자들 보는데 올라가셨는데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았다 하는 사도행 1장 8절 9절 말씀, 그것만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자매복음인데 한 저자가 썼잖아요. 의사 누가가. 근데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딱 마지막 씬, 라스트 씬을,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손 들고 제자들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손을 들고 복을 빌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 제 마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받기를 그렇게 원하셔서 마지막 남기신 것이 손들고 축복하는 것이었구나. 방금 고린도서 8장 9절 고린도서 8장을 준비해 주고요. 그렇게 그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내가 복받기를 그렇게 원하셔서 마지막 소원이 손들고 축복하신 것이라면 난 예수님 때문에 복받아야 돼 하고 성경적으로 내가 딱 붙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선명하게 나는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서 전 1000명 이상 목사님 모여도 한 분만 변화되면 된다. 왜? 나 같은 문열이, 나 같은 꿈도 없고 자존감 낮고 그렇게 바보 같은 나 예수님 만날 주교만큼 쓰임 받는데 여러분 지금 저보다 10배밖에 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만 오늘 말씀 듣고 도전받고 결단하고 실행해서 앞으로 저보다 10배, 100배 더 복이 있는 사람 될지어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많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주여.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몽땅 내가 될지어다. 아멘. 내 자신이 될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물질적인 복에 대한 말씀이 선명하게 말씀을 근거로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갓난하게 되심은 그의 갓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말씀 보세요. 지우지 말고 띄워주세요.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딱 붙잡으면서 예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말구에 오셨습니다. 가난하게 사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날 부욕케 하시려고. 그러면 지금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따릅니다. 부유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갓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의 갓난하심으로 나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럼 이 말씀이 내게 준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 다 붙들고 그래 맞아. 나 때문에 가난하신 예수님, 날 부욕케 하시러 가난하신 예수님, 그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부유해져야 돼. 결단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도전드립니다. 오늘 우리 몇백 명 젊은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정말 광야
걷던, 생각해보세요. 23명에게 피를 줬으면요 사는 게 아닙니다. 액수도 조그만 교회 목사가 감당하기엔 지금 같으면 7, 8억인데 적어도 5, 6억인데 너무 큰 액수고, 액수보다 무서운 건 23명이라는 빚쟁이들입니다. 꽉 막혔습니다. 누구 하나는 내가 돈 보고 준다고 해도 소문나니까 아무도 저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 말고도. 그런데요, 전 그때 이 말씀 붙잡았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지금 취직 문제, 직장 문제, 이런저런 문제로 정말 절망적인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 보고 환경 보지 말고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믿는 자수 역사하십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난 예수님 때문에 복받아야 돼. 예수님을 위해서 복받아야 돼. 한번 결단하면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아야 해. 복받아야 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복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몽땅 복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이제 왜 복받아? 예수님 때문에 복을 위해요. 근데 이제 복받으려면 어떻게 복받는데? 전에 복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건 그냥 따라만 하고, 방송 씨는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준비해 주세요. 따라왔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다. 제가 복 받으려니까 어떻게 복 받지? 어떻게 복 받지? 근데 복 받으려면 줘야 되는구나. 아멘. 따라하십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복 받으려면 줘야 한다. 아멘인가요? 아멘. 이 자매 규절이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이제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한 번 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한 줄 주님 말씀에 근거해서 나왔어요. 내가 주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데, 내가 준 만큼만 주시는 게 아니라 흔들어 호이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나는 하나 심었는데 10개 100배를 주신다는 아멘.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경험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할 때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줘야 되겠구나. 어려운데 힘든데 줘야 되겠구나. 이건 제 간증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개척하면서 서울신학교를 다녔어요. 1년. 그때 대학원 등록금이, 신학대학원 등록금이 2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300만 원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한 15배 오른 거예요. 그때는 그랬으니까. 1학기 때는 개척한 비디오 가지고 등록금을 냈는데 개척 시작하니까 어렵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고추장만 먹고 김치만 먹고. 우리 사모가 그때 26살입니다. 지금도 이쁘다고 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이뻤어요. 믿거나 말거나 내 눈의 양경이니까. 근데 결혼하자마자 임신했어요.
내가 우리 사모 안아주도 않고 강단에서 금식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모가 그래요. 지옥이 이게 지옥이다. 애 하나님 허니문 베이비를 씌워가지고 애 없으면 도망갔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임신하면 먹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근데 먹을 게 없잖아요. 과일 먹고 싶으면 과일 가게 시장 가서 이제 상상으로 참외 깎아 먹고 수박 쓸어 먹고, 딱그 먹고 싶으면 튀김집 앞에 가서 냄새 1시간 맡고 오고, 그걸로 이제 살 때입니다. 그래도 근데 2학기 때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 한 학기만 하면 졸업을 하는데, 학교를 갔더니 출석을 안 불러요. 왜 출석 안 불러요? 등록 안 하니까 출석 안 불러요. 그때만 해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반이라도 하면 출석 부른다. 10만 원만. 근데 목사님 그때 인간적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기고하지 않고. 또에서 제일 큰 교회 파남교회 홍동훈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 찾아가서 사전 얘기하고 10만 원을 받아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제 다음 주 가서 등록, 이제 출석 부르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와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주님 감사해요. 이제 출석 부르겠네요. 그러는데 주님이 저한테 좋으냐? 예, 좋아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말씀을 했어요. 너 지금 개척 초기부터 받는 거 좋아하면 평생 거지 목회할 수 있어. 내가 사람 찾아간 거, 이거 도와달라고 한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구나. 내가 회개했어요. 바로 시험이 왔어요. 테스트. 마귀는 템테이션, 유혹하는데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사모 형제가 6남매인데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우리 14명 믿고. 그 전사 결혼하니까 형제들이 다 예수 믿어 지금 장로 권사 다 복받았는데, 근데 그 큰 형부가 전화가 왔어요. 저제 전사 결혼했으니까 우리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잘못어?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내가 옆에 있는데 전화로, 형부 진짜 잘 믿고 싶어요? 잘 믿고 싶어. 그러니까 첫째 주의 성수하세요. 그건 당연하죠. 둘째 새벽 기도 나가세요. 아니 지금 처음 예수 믿는다는 사람한테 새벽 기도 나가니까 내가 시험 들려고 그래. 그 세 번째 11조 하세요. 내가 전화 끊어 나오면, 야, 처음 믿는 사람한테 그 11조까지 새벽까지 하면 좀 심하잖아. 그러니까 바로 해야죠. 그런데 그분이 그대로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큰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애야, 11조라며 예수 믿는데 우리 교회 나가니까 이제 11조 할 텐데 너 개척하니까 너한테 보내면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우리 주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응답이라고 생각했는지 좋아가지고 언니들이 둘이 있는데 11조 한다고. 내가 만약에 그 전에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면 나도 그게 금시간에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말씀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로 함께 망하려면 뭔지 못하냐. 11조는 제가 꼴 먹는 교회에 내야 된다. 선교 같은 거야 상관없지만 11조는 내가 양식 먹는 내 교회에 놔야 된다. 그 말 가지고 딱 거절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그 돈을 받았으면 편하게는 했겠죠. 그러나 오늘 나는 없습니다. 왜? 편하니까 기도 드렸을 것이고 권한 없으니까 지금 덜 찾았을 테니까. 근데 감사하게 제가 말씀 붙들고 딱 거절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 없는 내 좋지 않은 학교 나왔다 이런 거 가지고 자존감, 좋은 대학 나왔다고 자존감 높아지고, 좋지 않은 대학 나오고 아니면 대학 못 갔다고 해서 자존감 낮아지고, 이런 시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자존감을 세워야 합니다. 자존감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라 그러면 더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는데 그건 인간관계, 대인간 관계잖아요. 하나님 관계, 헌금 드리는 거. 방송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준비해 주시고요. 고후 9장 6절 7절입니다. 자, 말씀을 붙잡았는데 제가 말씀대로 신앙생활 한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한번 갑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나는 어쨌든 복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직업 그냥 성도가 가서는 안 될 거 해도 돈만 벌면 다 이건 전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을지어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 복 받을지어다. 아멘. 한번 주먹 주서 줘요. 주여 말씀대로 살아서 반드시 복 받겠습니다. 복 받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 복 받기 원하면 그게 하나님 아멘 하세요. 아멘. 말씀대로 살아서 복 못 받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 생각에는 이거 안 될 것 같아도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아멘. 어쨌든 이 말씀 가운데 붙잡은 게 하나님은 심은 대로 주시는구나.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구나. 나는 복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럼 많이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많이 심지? 그때 조만교회 목사 사례 얼마 받았겠습니까? 여기 사람하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복 받아야 되는데 많이 심으면 많이 주신대. 그러니까 우리 사례비 다 드리자 결단했습니다. 우리 사람 믿음이 순종했고 그 말과 동시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내가 붙잡은 말씀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아멘인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 헌금 드릴 때 즐거움을 드릴시어다. 아멘. 기쁨을 드릴시어다. 아멘. 왜? 진리가 선포하시기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말씀했으니까 아멘. 사랑받기 원하면 헌금 드릴 시간 최고의 행복한 시간 될시어다. 아멘. 행복한 시간 될시어다. 아멘. 자 보세요. 방송실 잠언 8장 17, 8절 21절 17, 8, 21절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여러분 것이니. 예수님 사랑받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 사랑받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전제되는 조건이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아멘. 만나기 원하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18절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따라합니다. 부귀가 하나님께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하나님께 있다. 21절 갑니다.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세우자 함이라. 세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으면요, 하나님이 내 삶의 곳간에 재물을 세우신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아멘. 즐겨내십시오. 아멘. 그러면 사랑받습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반드시 곳간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 간증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심었어요. 사람이 다 심고 즐거움으로 심었는데 1년 심어, 2년 심어, 3년 심어 교회 형편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다 드리고 심었는데 그 예배당에서 50평 예배당에서 87평 땅 차 한 대 댈 데가 없습니다. 거기서 17년 반 제가 훈련받은 한 9년 동안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심어도 별거 없네, 다 들여도 별거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입을 더 열고 그리고 더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때가 되면 주신다. 때가 되면 주신다. 때가 되면 주신다. 아멘인가요? 아멘. 그 때가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 때인데. 아멘. 보세요. 그렇게 8, 9년을 똑같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포하고 심었는데 아무 열매 없었습니다. 그런데 17년 반 됐을 때 관제동으로 지금 없어졌지만 1300평 땅 사서 500평 예배당 주고 이사 왔고 거기 온 지 1년 반 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1년 반 만에 교회 줘서 50평에서 이 어마어마한 땅에 올 게 3년 3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심고 선포하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몽땅 쌓아놓으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한 방에 뻥 터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모르지만 지방이든 도시든 어디든 광역시 이상의 도시에서 이만한 땅을 가진 교회는 전국에 손가락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땅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선포한 데 주셨고 이렇게 지금 은퇴한 또 제주도 청년들 가운데 우리 헤리테이지 장자 금식훈련센터 와 있지만 지금은 더 잘 꾸며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누가 나라는 사람이 이 목사 예수 믿고 복받았다 하는 소리 다 합니다. 그러니까 35년 전에 정말 열악한데 결단하고 선포한 게 그대로 하나님이 주셔서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은퇴 2년 전부터 해외 집회 나간 게 92번입니다. 나라 수는 전체 가본 나라는 49개 나라 갔습니다. 저지난 영국 런던 가서 집회하고 왔는데 하나님 굉장히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고 예수 믿었어도 목회했어도 복 받는다, 예수 믿어 복 받는다 결단하고 하지 않고 심지 않았으면 오늘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웠지만 선포하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최선을 다해 심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네요. 지금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 하나님은 저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걸 확신합니다. 아멘. 지금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심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
아멘. 근데 오늘 우리 젊은이들 지금 당장 눈앞에 취직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데 시선을 좀 높이 보고 멀리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멘.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아빠이십니다. 아멘. 날 사랑하사 독생자가 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한밭줄교회 목회자로 지금은 이제 세계를 다니는데 오라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제 사역장에 이제 다 오라는 데 다 갈 수는 없지만 해외 그렇게 많이 열렸어요. 내가 실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심은 걸 하나님 보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제 말씀 듣고 비전을 가지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아멘. 심으십시오. 아멘. 커피값 줄이세요. 아멘. 커피 마시는 거 우리는 요즘 젊은이들 그건 뭐 5,000원 얼마짜리 뭐 먹는 거 이 통닭 치킨 시켜 먹는 거 이런 거 그 먹는 걸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쓰는 것은 무시하게 절제해야 되고 섬기는 거 드리는 것은 활짝 열려야 합니다. 아멘. 주먹 쥐고 결단합니다. 다 주먹 쥐세요.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부터 이 시간부터 나를 위해 쓰는 것은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절제하고 철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기쁘고 즐겁게 열겠습니다. 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헌금 드릴 때 최고로 즐거울시어다. 아멘. 자, 그렇게 목사님이 복받기 위해서 심었는데 결단하고 얼마 후에 사례비 다 드리니까 없잖아요. 목사님 아들이 지금 딸은 사모님이고 아들은 목사님인데 그 아이들 거의 다 교회 형들, 언니들 이제 어느 다 입혀가면서 그래도 우리 애들이 착해서 군말 안 하고 없이 왔는데 우리를 위해 쓰는 것은 최대한 아끼고 드리고 섬기는 쪽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도 난 헌금 드릴 때 또 베풀 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목사님 은퇴하고 교회에서 한 달에 400만 원씩 목사님이 누구 섬기라고 책정해 줬는데 매월 목사님은 다 개척교회하고 성교사님 사역하다 보니까 어려운 분이 도울 게 너무 많습니다. 한 달에 470, 80 나갑니다. 매월 들어오는 건 400이 꽂히는데 더 갈 데가 많은데 은퇴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 하는데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아서 제가 더 많이 선교할 때 여러분들이 복 받은 자들이 선교임을 해서 더 섬길 수 있도록 도울지어다. 아멘. 아니 복 받아들이라는데 그것도 아멘 못해요? 지금 내라는 것도 아닌데 한번 선포합니다. 주여, 주여. 제가 복 받아서 많이 선교하도록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다 드린다고 작성했는데 하나님이 또 복 받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효실 신명기 16장 15절부터만 7절까지, 신명기 16장 15절부터 17절까지만 한번 준비해 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계속해서요.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소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한번 더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웁되 빈손으로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런데요, 저는 그때까지 절경금, 성탄절, 부활절, 추감상금 드리는데 힘껏 드려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복 받으라고 선명하게 보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인데 따라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나는 주신 복인 줄만 아는데 주실 것이니 라고 미래형을 썼습니다. 이거 봐라. 난 성을 읽어서도 그냥 읽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이거 봐라. 주신 복이 아니라 주실 복이네. 근데 그때 저에게 빌림이 하나 딱 보였습니다. 무슨 빌림? 우리 어렸을 때 벼 타자가는, 지금은 농기로 하지만 옛날에는 훑으라는 것 같고 벼를 이렇게 훑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난해 있습니다. 쌀밥은 가을 11월 달 추수하고 조금 먹고, 그러면 1년 내내 설 추석 때나 쌀밥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데 4월 5월 보릿고개 춘공기 때는 진짜 먹을 게 없는데도 농부들이 아무리 굶어 죽어도 손 안 대는 게 있습니다. 종자 씨앗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럽니다. 가재 눈가처럼 당그랑 연걸로 잘 말려서 보관하라. 그렇게 어려워도 한 뼘씩 3말 4말 그걸 종자 씨앗으로 남겨. 왜냐하면 내년에 파종해야 되니까. 그걸 보여주면서 제게 수양절, 추수감사절에 대한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하셨는데, 한번 더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더 크게 추수감사절은 파종절기다. 추수감사절은 수확이자 파종이다. 지은 농부는요, 수확하자마자 내년 파종할 것 딱 별도로 구별합니다. 네, 이걸 깨닫고 제가 그 해에 50만 원, 지금 35년쯤 전에 50만 원은 지금보다는 좀 크죠, 액수가. 근데 그 다음부터 나는 복 주실 것이니 했으니까, 복 받아야 되니까 다 드렸지만 또 뭐 신방하면 누가 도서비 주고 하는 그걸 모아서 적금을 듭니다.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적금을 들어가지고 11월 초에 10월 말에 타겟 적금을 들었어요. 그리고 50만 원 주택, 그 다음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매년 100만 원씩 올려서 목사님이 은퇴할 때 우리 가족이니까 3,000만 원 추감사용을 드렸습니다. 지금 은퇴했지만 1,000만 원 이상은 드리는데, 지금은 은퇴했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또 줄 때가 더 많아졌으니까 드리는데, 헌금 드린 거 우리 가족이니까 나는 다른 건 날 본받으라고
말하고 싶을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과는 날 본받으라고, 바울이 날 본받으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할 자신이 굳이 부리는 것은 하나님 증인이시고 우리 집사님 여기 있으니까 난 욕심 99.9% 내려놨습니다. 날 위해서 뭘 쌓겠다, 새끼 먹다 가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하늘나라 보고에 쌓는 거, 이건 나는 관심 갖고 있으니까 한번 주먹 선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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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부유하게 하소서. 부유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그렇게 드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어우러져서 저의 목회를 제 분수에는 넘치도록 주셨고 은퇴 후에 더 풍성하게 주고 계십니다. 제주도도 제 쌀 때 싼데도 더 싸게 다 사람들이 100억 원 준 줄 알고 있습니다. 50억 주고 이제 인수를 받았는데 지금 물론 더 이제 올랐다고 그래요. 난 모르지만, 그러면 원로 목사가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성경금 이제 이렇게 한 거, 이번에 제주 센터 짓는데 이렇게 제주도 해외니까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게 내게 아니고 주의 사역이니까 그러나 누림이잖아요. 어떤 누구도 영혼 떠나가면 내 이름으로 된 걸 다 내가 갖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리다 가는 것 뿐이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에 정말 마음껏, 저는 그것밖에 못했지만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우리 간사님들, 우리 청년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입을 여십시오. 아멘. 꿈을 가지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이 영원히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더 잘해야 됩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한번 주먹 쥐고 선포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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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저도 자녀의 특권을 누리겠습니다. 저도 복 받겠습니다. 복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방송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한번, 23장 10절을 준비해 줘 보세요. 자, 같이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한번 더 말,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3대 절기, 제일 큰 절기 6월절 해방절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얼량의 피 안에서 구원받아 해방된 절 6월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실질절,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요. 세 번째가 수장절 혹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입니다. 연말에 추수에서 조장한다 해서 추수, 수, 조장, 장, 그래서 수장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수감사절과 이 가을에 똑같은 절기입니다. 하나님 걸 지키라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왔습니다. 복 주신다고 해서 이건 미래 파종이야, 그렇게 말고 왔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이 제가 붙잡은 말씀이 너무나 성경적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 2절 방 준비해 주시고요. 민수기 28장 29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내 헌물, 내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그 정한 시기에 내게 바칠지니라. 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아멘. 뭘 명령해요? 내 헌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정한 시기에 내게 바치라고 명령해라.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 아니잖아요. 저는 당연히 이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예물을 드릴 때에 6월절에 제일 많이 드릴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안 보이던 것이 그날 보였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수장절의 비밀, 추감사의 비밀이요. 그냥 시간 많이 갔으니까 비교만 해봅니다. 방송실, 자, 지금 민수기 8장 29절은 8개 절기가 나옵니다. 몇 개 절기? 8개 절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절기라고는 하면 그렇지만 8개 나오는데 상번제, 이건 뭐예요? 항상 아침 저녁을 드리는데 상번제입니다. 하루, 그 다음에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기의 중요성마다 예물을 더 요구하셔요. 그 다음에는 초하루, 우리 월삭이라고 해서 1일날, 첫달 월요일날 드리는데, 그런데 그건 좀 더 예물이 많아요. 그 다음에 6월절이 나와요. 당연히 최고의 절기니까 예물을 많이 요구하셔요. 그리고 맥주절, 오순절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절, 이렇게 7절이 나가고 맨 마지막에 수장절이 등장해요. 나는 충격을 받은 것이 그때 발견한 당시, 세상에 나는 6월절 제일 많은 예물을 요구할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수장절,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수장절에 제일 많은 예물을 요구했어요. 이런 보는 앞에서 7절기, 6월절법 7절기, 자, 내가 부르면 여러분 마리수를 얘기하세요. 수송아지 20마리, 순양 11마리, 순염소 11마리, 어린 양 105마리, 근데 수장절 한 절기에만 수송아지 71마리, 순양 15마리, 순염소 15마리, 어린 양 105마리. 어린 양만 갖고 순양 순염소는 4마리씩 많지만 중요한 건 소예요. 소값은 양의 10배예요. 근데 소가 7절기 합한 것보다 수장절 한 절기에 51마리를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눈 깜땡감 그냥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수장절에 많은 짐을, 이유는 뭐예요? 아내의 마음으로 수확한 곳이 있으니까. 근데 수확한 거 있다고 해서 6월절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긴 다음에 수확한 것도 있고 파종할 것도 같이 포함해서 지금 수장절에 예물을 명령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주목하세요. 다음 달에 추수감사일인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추수감사일의 비밀을 알고 최선을 다해드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까 말했죠? 물질과는 납품받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 인내해야 돼요. 금방 드리고 금방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저도 그렇게 드리고 10년 얼마 지나서 하나님이 이제 여기 주셨으니까, 그런데 주셨을 때에 내가 드린 거에 비하면 넘치게 주셨어요. 자, 내가 지금 메신저로 서서 여러분들에게 내 간증하면서 그냥 간증이 그냥 잘 믿었더니 복 받았다, 헌금 드렸더니 복 받았다가 아니잖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했더니 하나님 복 주셨다 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가 아니라 주님 위해 했더니 복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심 때문에 했더니 복 주셨다는 거잖아요. 주먹 주고 선포합니다. 주여, 더 크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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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주여 말씀대로 말씀대로 심겠습니다. 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심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짚드립니다. 쓰는 거, 차 한 잔도 계산하면서 써야 합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엉청망청 다 써놓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제가 만약에 나 쓸 거 다 썼다면 드리는 건 요만큼 드렸겠죠. 그러나 먼저 나는 복 받아야 하니까 먼저 드릴 것 딱 떼놓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셨어요. 입혀주셨고요. 살려주셨고요. 우리 애들 뭐 그렇게 방목했지만 하나님이 또 미국 가서 공부하게 하시고 잘하고 있도록 목사 목회하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자, 이제 손 들고 한번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먹 두 주먹 쥐고 다 일어나세요. 제가 사실은 1, 2, 3부 했기 때문에 목 때문에 오늘 다음에 이제 설 수 있는데 오늘 1, 2, 3부 이 말씀 전했으니까 쓴 거예요. 계획이 없었어요. 어제 기도하다가 김영 목사님한테 오늘 김영지 목사님 설교할 차례인데 다음에 하라고 하고 제가 쓴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진리의 핵심을 붙잡고 복의 줄기를 붙잡고 가서 어떻게든지 내가 누리는 은총보다 더 귀한 은총을 누리는 거,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원하는 거니까 오늘 제가 쓴 거예요. 자, 물어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까? 아멘. 복 받을 수 있음도 믿습니까? 아멘. 그건 여기 지금 제가 간증인입니다. 저는요, 나중에 검정고시 보고 대학도 했고 신학도 해서 신학 11년 해서 이제 목회학 박사도 받고 이렇게 뭐 했지만 이것을 선포하고 행할 때는 검정고시 봤는데 영어를 떨어져서 그때는 과락이 있었어요. 떨어져가지고 그 상태예요. 지방신학교 별과 나온 게 전부였어요. 사람 눈 보고 얼굴도 못 쳐다볼 만큼 열악했어요. 왜? 7살 때 엄니한테 맞아서 기절하고 나서 완전히 자아가 오그러지고 자아갈 만큼 나 같은 거 그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신학교 왔는데 교회를 못 정했어요. 왜? 혹시 교회 다니면 신학생이 알면 교육전사로 할까봐 겁나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라고 하느냐, 여러분보다 훨씬 제가 열악해요. 그런데 하나, 예수님 먼저 믿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 믿었는데 말씀 붙들고 그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그걸 다 믿음을 밟고 복 받기로 결단하고 선포하고 심었다는 거. 그리고 심때 10년 이상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렸다는 거. 이거 하나 차이일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은 삶을 살지어다. 정말 예수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세요. 그리고 다 아셔요. 다 보셔요. 다 하셔요. 자, 이번 추수감사주일부터 씨를 뿌리기로 결단하면 아멘 하세요.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뭐 얼마, 10,000원, 50,000원, 10만원 아니고 복 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내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 심을 거야.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번 추감사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거고, 여러분의 미래를 성경의 근거에서, 약속의 근거에서 미래를 투자하는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힘을, 계획을 가지고 아멘. 제 말에 순종하기 원하는 분만 크게 아멘. 아멘.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절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쓰는 거 아멘. 아끼겠습니까? 아멘. 커피 한 잔도 아끼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습니까? 아멘. 미래를 위해 오늘의 고난을 참는 자가 미래의 주인공이 됩니다. 저는 누구한테든지 가서 자신있게 간증할 수 있는 거, 다른 건 몰라도 믿음으로 물질과는 내가 누구한테든지 간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선포. 언제 시간 있으면 제가 선포에 대해서 간증을 나누고 싶은데, 왜냐하면 저는 제가 선포한 거 큰 거는 100% 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주셨습니다. 나는 그걸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행한 거, 그걸 하나님 보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있으면 제가 선포에 대해서 같이 비전을 나누려고 하는데, 선포, 꿈을 나눌 수 있는데, 가시면서 오늘은 믿음으로 씨 뿌려서 정말 이후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의 단을 거둡니다.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고 돌아온다고. 울며 씨를 뿌린다는 얘기는 뭔 얘기요? 씨 뿌리는 환경은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뿌리에 거두니까 울면서라도 절제하면서 씨를 뿌렸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주먹주먹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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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씨를 뿌리겠습니다. 뿌리시겠나요? 아멘. 뿌리시겠나요? 아멘. 이번 추수감사부터 도전하시오다. 아멘. 도전하시오다. 아멘. 그리고 제 말로 10년만 믿음으로 계속 해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더 뿌려보세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는, 잡히는, 간증할 사인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 금방 은혜를 베푸는 분도 있는데 그건 초신자일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믿은 사람은 시문대로 어떻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섭시다. 자, 주제 따라하고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는다.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반드시 복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분만 오른손을 가지며 해주세요. 복 받기 위해서 정말 어려워도 믿음으로 뿌리기를 원하면, 이번 추감사절부터 뿌리기를 원하면 한 손을 머리에 얹으세요. 제가 축복 기도하고 저는 이제 갈 텐데, 오늘 주신 말씀과 빈 축복이 한 분도 건너뛰지 않고 몽땅 심령 속에, 삶 속에 짙게 강렬하게 살아날지어다. 살아있을지어다. 간증이 있을지어다. 주님, 저 가슴, 저 머리, 그리고 저 손에 주님의 창조의 손을 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 전사님, 간사님 포함한 하나님 목자들부터 온 가족들이 몽땅 축복의 대명사로
불리워지게 하소서. 부족한 종이 결단한 것처럼 예심 때문에 복 받는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 보여준다. 아멘. 한 결단이 오늘 이 젊을 속에도 짙게 강렬하게 살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진학 문제, 취직 문제, 결혼 문제, 미래 문제 주님께 맡기고 하나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마침내 이후에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으로 간증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계속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 아름다운 목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영육간의 복을 쌓을 것 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